잠언 17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잠언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실까 기대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비슷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와서 도대체 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할까, 이런 고민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큐티로 이렇게 몇 번 읽고 나눌 때보다도 여러분도 그 문장 안에 오늘의 문장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묵상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버스를 타고 갈 때나 또는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을 때나 또 멍 때리고 있을 때나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나 그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바꾸라고 하시는 걸까, 어떻게 연단해서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까, 특별히 예수님을 어떤 부분을 닮아가라고 하시는 걸까. 오늘의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마른 빵을 먹더라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벌써 이미 앞쪽에서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한 가지인데, 마른 빵을 먹는다는 것은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을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딱딱한 빵을 먹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인류에 밥을 먹고 그날 끼니를 먹어서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지 못하는 아프리카와 또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런데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먹지 못하는데 빵 한 조각만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빵을 먹는 것도 감사한데 다툰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하면서 다투냐면 호의호식을 하면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다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조금이라도, 라면 한 끼라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조금 있는 거를 나눠서 먹어서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이요? 대한민국이요? 네, 아프리카 방글라데시나 이런 못 사는 나라가 훨씬 더 만족도가 아직도 높습니다. 그래서 마른 빵을 먹더라도, 차라리 조금 먹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훨씬 좋다. 진수성찬을 먹고 호의호식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가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가정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산재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화목한 가정이 있고, 그리고 화목을 가장한 서로 나몰라라는 가정이 있고, 또는 심지어는 너무너무 많이 다투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유산을 남겨주면 그 가정은 거의 99%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많은 유산을 남겨주지 않아야 되는데, 부모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벌고 덜 쓰고 그렇게 해서 남겨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많이 모으고 안 쓰고 전략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런 가정이라도 그 돈으로 인해서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투는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다. 돈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정말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도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니지만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화목하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돈을 뺏고 그 지위를 뺏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본질은 화목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뭉친 가족입니다. 오늘 여기에 훌륭한 가족이 한 가족이 있습니다. 전 식구가 나와서 지금 예배에 동참한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두 자녀, 이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범의 모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정, 화목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각자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근본이 되어서 가족 간의 그 좋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지혜롭게 키워야 되는데 지혜롭게 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크죠. 반대로 지혜롭게 해도 또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지혜롭지 못하게 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통의 가정이나 가난한 가정에서는 잘 못 보고요.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어떤 가정들이에요?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아니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장이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중에 누구를 대표로 물려줄 거냐. 그때 제3의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그런 그 다른 아이나 또는 직원이 이 회사를 물려받으면 정말 그 창업주가 원했던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창업주가 그런 직원에게 CEO를, 대표를 물려주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가족은 엄청난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가 되는 드라마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유산을 남겨주길 원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의 기본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거룩한 삶을 유산으로 우리는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정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 하시는데 딱 하나에 대해서 좋아 보이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담 혼자 있는 거. 아담 혼자 있는 거를 보고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이브를 그 잠이 들게 하고 그 뼈에서 본 차이나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그 아내를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좋아 보이시게 만드시려고 이루셨던 그 가정이고, 그러면은 그 가정 안에는 그 가족들 간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사랑이 서로가 배려되고 섬겨지고 그렇게 하나 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지만 아까도 아침에 부모는 먼저 나가고 애들은 나중에 나가고
또 저녁에는 부모가 먼저 들어가고 부모들이 자고 나면 애들이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각자 흩어져 살고, 이런 이제 핵가족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세대에 하나님이 가정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그런 유산들을 만드시고, 그런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악인은 악한 말에 마음을 두고 거짓말쟁이는 못된 말에 귀를 기울인다. 지금 도가니나 용광로나 같은 거죠. 근데 도가니는 작은 거를 우리가 도가니라고 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은을 이렇게 녹이는데 뭐 한 100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000도 가까이 돼야 은이 녹고, 그 다음에 금은 또 1000도가 넘어야 녹고 이런다고 해요. 그래서 은과 금을 녹여서 그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불순물이라도 다 걸러내고 분리해서 아주 순수한 은과 순수한 금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런 많은 비난을 당하고 또 누명을 쓰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것도 뺏기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 무엇일까? 우리 안에 있는 뭘 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불순물들을 빼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 마음을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단련하시려고, 그렇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시냐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본질이 뭐예요? 고난의 본질은 바로 우리 마음의 연단입니다. 우리 마음이 순수하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순수한 아이들일까요? 네, 순수하죠. 그런데 점점 물들죠. 원래부터 순수하지는 않았지만 쉽게 물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악인이 될 수도 있고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은, 생각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단련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하고, 그 우리 마음이 순수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가정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우리 안에 악행과 악의와 그 다음에 거짓말을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짓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세상을 살면서 좋은 거짓말, 나쁜 거짓말,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면 왜 거짓말이 그냥 쉽게 나올까? 그리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고 또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저 사람이 거짓말 하나 안 하나 몇 마디 해보면 금방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순수함을 가질 수 있도록 악한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안 되고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그냥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말로 내뱉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거 하지 마. 너 그거 해봐야 뭐해.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는 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할 때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세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그동안에 배웠던 게 그냥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 의도 같은데 거기에 뭐가 틈탄 거예요? 사단 마귀가 틈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도와 달리 우리의 입에서는 정직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뭐에 지금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악한 말에, 악한 마음에, 악한 세력에 물이 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그 악한 마음과 거짓말로 인해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잖아요. 언젠가는. 근데 우리는 현재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악한 말이나 악한 마음이나 거짓말이나 이거를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나눴듯이 우리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급적이면 닫고 그리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말이 쉽지 그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는 게 낫지.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그런 경우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속되기도 힘들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이 되어서 아주 99.999%, 100%면 더 좋겠죠. 100%의 그런 순수한 마음과 그런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과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그 지으신 분을 비난하는 것이요 남이 당한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벌을 피할 수 없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부모는 그 자녀의 영광이다. 네. 우리 가족 간에 필요한 지혜는 뭘까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가족 간에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여기서 나누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 그리고 재앙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는 2년 중에 가난하고 그 다음에 남루하고 또 지위가 낮고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든요. 이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깨끗한 옷, 좋은 차, 막 이런 걸 욕심을 내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거나 재앙당한 사람을 우리가 더 이렇게 발시하고 더 비천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재앙을 당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가족인 거죠. 그러면 가족인데 그 가족이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 사람의 그 뭐 있는 것을 더 뺏으려고 할까요? 네, 그렇죠. 세상은.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가족은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 재앙당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거는 무엇과도 같으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거린들을 보면 또 우리를 찾아오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분을 누구를 대하듯이 대하라고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많이 들었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는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함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를 오면 교회를 와서 계속 그 잔소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오늘은 이렇게 책상도 정리를 안 하고 탁구대도 치우지도 않고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리란 말입니까?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본인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침을 뱉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신 가정의 가족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정말 우리가 어떤 불만이나 화나 또 지시나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났을 때는 그런 것들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겸손함이 뭔지 아세요? 겸손함이 내가 막 그 돌을 닦아서 내가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게 겸손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보이는 쓰레기를 줍고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이게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겸손함이지, 우리가 뭐 오래 살았다고 많이 가졌다고 그리고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겸손하는 게, 그거는 인간적인 겸손함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함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손자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면류관이라는 건, 영광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부모는 그 자녀의 영광이고, 그리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래요. 면류관. 그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그 손자 손녀들과 관계가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화목하게 멋진 관계를 이루어 갔으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부모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거룩함을 주기 위해서 삶으로 그 신앙의 믿음을 보여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을 그 부모들이 보고 그렇게 자랐고, 그 부모들도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그 손자 손녀가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살면 우리 자녀가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된다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전통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도서관을 또 새롭게 하실까, 2023년, 24년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서관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러는 과정에 있지만,
또 새로운 아이들이 오는데 뭔가 좀 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을 시키고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 가르치고 있는 한자 애들 말고 새로운 온 애들도 또 오게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잘 하시는 한국사 같은 경우도 열어서 그 한국사도 여기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도 그다음 한국사를 배워서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애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믿음의 그 전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한 것처럼 교회의 전통은 좋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도서관 안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손자는 노인의 멸류가 아니요 부모는 그 자녀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변화되고 그렇게 또 우리가 2024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훌륭한 말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거짓말하는 입술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뇌물은 그 뇌물을 쓰는 사람에게 요술빨망이 같아서 어디에 쓰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 네. 두 번째는 슬기로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슬기로운 성도는 어떻게 해요?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가정과 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관계에 대한 얘기로 이제 믿음의 유산, 믿음의 전통을 만들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안의 마음을 우리를 정결하게 순수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했고 두 번째 슬기로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있는지 7절에 보면 훌륭한 말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입술이 통치자에게 지금 어리석은 사람과 통치자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훌륭한 말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통치자에게 거짓말하는 입술이 어울립니까? 한순간에 리더가 거짓말하면 그 조직은 망하게 됐습니다. 그 조직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로 세워주면 그 입술에 거짓말을 정말 못하도록 우리 입술에 자갈을 물려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삶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열심히 얘기를 하고 나서 딱 이제 주차장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앞에 차가 누가 막고 있네요. 그러면 거기서 막 화를 내고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비켜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면은 옆에서 누가 보고 있죠? 낮에는 새가? 밤에는? 네. 성도들이 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응? 그러면 이제는 그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설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라고 할지라도 권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정말 그 거짓말하는 입술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저도 리더도 기도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훌륭한 말을 하면 그 훌륭한 말이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훌륭한 말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거는 어리석은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당신이 정말 훌륭한 말을 할 거냐, 거룩한 말을 할 거냐, 거짓말을 할 거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며칠 동안 살면서 어떤 게 더 비중이 많았습니까? 훌륭한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참 저는 훌륭한 말보다는 거짓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선물을 좋아하세요? 뇌물을 좋아하세요? 둘 다 안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선물은 말 그대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감사해서 주는 게 선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도 내가 원하는 거면 선물이라고 여기고 원하는 거 아니면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의 뇌물에 어떤 의도가 있으면 그게 선물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뇌물을 주라고 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세상의 뇌물은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썼어요. 뇌물이 뭐라고요? 요술방망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변했습니다. 캄보디아만 가도 뇌물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아직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나라는 지금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선진국이 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그 사람에게 뇌물을 줘서라도 그 일을 빨리 이루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권모술수나 뇌물이나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슬기로운 성도는 죄악을, 나쁜 것들을, 거짓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뭘 선택하는 거라고요? 뭘 선택해야 돼요? 손해를 선택해야 됩니다. 쪽팔림을 선택해야 됩니다. 비난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누가 사셨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그거 어떤 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는다. 어리석은 사람을 100번 때리느니 지혜로운 사람을 한 번 꾸짖는 게 더 깊이 박힌다. 9절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으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죠.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갈라낸다. 사단이 하는 짓이 이거잖아요. 계속 눈에 보이는 게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뭘로 바뀌나요? 문제가 용서로 바뀝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도 덮어주고 문제도 덮어주고. 근데 이제 그 덮어준다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덮어준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뭐가 있느냐면 그건 내가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지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결해요? 저 사람한테 해결하라고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해서 저 사람하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허물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리고 훈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도록 도와주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찔림은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과정을 보면 얼마나 저런 일들이 많았어요.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그냥 허물을 들춰내서 저애보다 내가 더 낫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승진을 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한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회사에서 같이 입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승진하고 한
사람은 떨어지면 인생 살 맛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학생들 한 30여 명을 데리고 그 현장 연합을 갔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89년에 5명으로 시작한 회사인데 그중에 4번, 1번을 가진 부사장이 나와서 한 2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자신감과 힘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나이도 한 60대 중반 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마음에 팍팍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변할까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왜 회사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그만두냐? 또 메뚜기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그런 애를 왜 뽑냐? 가서 3년은 너를 위해서 배우고 3년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너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주도록 너를 스카웃에 가도록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듣죠. 우리가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문제를 자꾸 들추어서 얘기한다는 것은 관계를 깨버리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허물을 덮어주는 자녀, 그리고 사람들의 문제를 들추어서 까발리고 말하고 그런 자녀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덮어주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로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것은, 미련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지 않으면 통일교가 그 다음에 신천지가 와서 여러분을 설득하면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리를 피하라고요.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언제 그럼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해요? 그 사람들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그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가득할 때 그때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강도 깊게 훈련을 몇 년씩을 받잖아요. 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예수를 닮아가는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읽습니다. 반역하는 데만 마음을 쓰는 악한 사람은 잔인한 사람에게 잡힐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 너무 재미있는 말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새끼를 빼앗긴 곰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예. 그 새끼를 가장 그 애지중지하고 그 관계가 깊은 동물 중에 하나가 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끼를 빼앗긴 곰은 지금 완전히 극악도의 그 상태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곰을 만나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어렵대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셔야 되겠습니까? 네?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여러분이 어리석은 사람을 만날 게 아니라 누굴 만나는 거예요? 지혜자가 어디 있어요? 책만 피면, 스마트폰만 펴면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잠언이 지혜자 아닙니까? 이 지혜를 여러분이 매일마다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누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세상은 여러분을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성도를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쓰려고 하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말 역전의 명수로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리석고 반역하며 잔인한 사람, 뇌물과 거짓말을 하며 남의 문제를 들추는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늘 진실한 말만 정직하게 행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늘 한결같이 신실한 성도, 그런 슬기로운 성도로 삼아달라고, 지혜롭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대방의 허물을 거듭말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 안에서 봅니다. 친구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신 그런 한결같은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슬기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에는 악이 가득하고 거짓말이 가득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말이 떠돕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롭고 거룩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전과 같이 순수하게 단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연단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금 같은 믿음으로, 순금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매일마다 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과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며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바꿔달라고, 돌이켜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말씀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이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